여러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 가지 슬픔이 있겠지만 뭐 이별의 슬픔이라든가 또 부모의 소천 등등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겠지만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감사의 흔적을 남기셨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장례식장의 예물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슬픔은 뭘로 이겼다고요? 감사로 이겼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슬픈 현실 가운데 경험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에게도 슬픔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로 이기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슬픔이란 단어 자체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감사다. 그렇게 내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슬픔을 초월할 수 있는 지름길이 감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죠.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감사가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흔적 있는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찾았을 때 거기에 기념비가 세워졌고 또 무덤이 있고 또 두 아들들의 무덤과 또 당시에 아들들을 죽였던 그때 당시에는 공산당이죠. 데려다가 신학을 하고 만들고 나중에는 목회자로 만들고 이렇게 그에게 있어서 감사가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원수지요. 정말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악한 말로도 저주해도 분이 안 풀릴 정도 아니겠어요? 두 아들을. 그런데 그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일찍 데려감에 대한 감사도 내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 여러분, 상황을 바꾸니까 상황을 감사로 바꿔내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한 번도 긍정을 안 하시네요. 아멘. 자, 산드라 스티는 동일한 눈에서 기쁨과 슬픔의 눈물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자, 같은 눈을 가졌지만 언제는 슬픔의 눈물이 있고 언제는 기쁨의 눈물이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 가운데 눈물 자체로만 보면 그게 분간이 되겠어요? 눈물만 보면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으면 눈물 자체는 그냥 물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은 흘리는 눈물 가운데 있을 때 그 눈물을 보고는 그 사람이 왜 흘리는 눈물인지를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인 즉슨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고 기뻐서 우는 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어져서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행복하다 감사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감 넘치는 강사이자 작가인 그녀는 산드라 스틴입니다. 국제적으로 호평받는 컨설팅 전문회사인 설립이자 CEO로서 수상 경력이 있었습니다. 누가 내 기쁨을 훔쳐갔을까라는 바로 소설이. 누가 나의 기쁨을 훔쳐갔을까? 누가 훔쳐갔을까요? 성경의 해석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이고 마귀인데, 할렐루야. 나의 기쁨을 빼앗고자 하는 건 바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예수 곁을 떠나게 하는 게 사탄의 방해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라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4전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정반대적인 겁니다. 사탄은 우리라면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지켜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기록된 오늘 빌립보서까지 성경 기록된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면요, 바울 사도는요 옥중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봐서는 오늘 3절 우리가 말씀 받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어디서 너희를 생각해요? 옥중에서 그래요. 옥중에서. 자, 빌립보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은 지금 옥중에 있어요. 그토록 깊은 옥중에 있을 때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며 같이 했고 또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지금은 그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이 내게 찾아오면 만날 수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상황에 내가 그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같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드립니다. 때마다 찾아오는 슬픔의 상황을 이겨내는 비결은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수없이 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는 숫자를 가리켜 말하기에 수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도 없이 옥에 갇힐 때마다 그가 갇혔다가 상황 가운데서 풀려났고 또 갇혔을 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는 내가 밖에 있을 때 교제했고 밖에 있을 때 같이 했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자신의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슬픈 현실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감사로 지금 상황을 역전시켜내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부탁도 하셨지만요, 스스로 그 자리를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세요. 아멘. 여러분 슬픈 현실을 이겨내는 할렐루야 귀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꼭 믿으시고요.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까 사람처럼 슬픔도 있었고요.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까 사람처럼 힘든 일도 친히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뭘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협력자가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3명의 제자를 불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갔는데 그 자리에 육신이 피곤한지라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가 나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는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같이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을 알리면서 이 상황을 같이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힘이 되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3명의 제자는 뭐가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 3명의 제자는 육신이 피곤하여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보시면 때마다 찾아오는 슬픔 현실을 이겨내는 비결이 첫째는 내가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는 주어진 상황이
옥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 또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요청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의 그 요청에 같이 할 수 없었으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기셨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자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또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 괴로울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로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자, 오죽 자신이 지금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 죄송해요. 오늘 다윗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어느까지니까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수척하오니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 권사님 보니까 얼굴이 수척해 보이는데 사천까지 갔다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자, 왜 수척해요? 새벽 5시부터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느라고 수척해요. 여러분 수척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뼈가 떨리도록 영혼이 매우 떨리도록 사람이 볼 때 수척하도록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할렐루야 이것이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했던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해야 될 꼭 한 가지는 이때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아멘. 감사하세요. 목사님이 사천 갔다 왔어요. 감사하게.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갔다 오면서 그래도 안전하게 잘 도착했으니까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요즘들이야 전처럼 그렇게 차를 타면 기도들 많이 안 하시잖아요. 한 20년 전 뭐 요때만 해도 차 딱 타면요 안 하면 꼭 믿음 없는 그래서요 차만 딱 타면 한참 동안 기도를 해요. 안전하게 운전대 붙들고 운전한 사람은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목적까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요즘에 차 타면요 그냥 타자마자 그냥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없어요. 하나님과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 타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는 보기 어려워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차만 타면 탁 앉으면 먼저 기도 딱 하고 차 출발하기 전에 다들 기도하고 그렇게 차를 타고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믿음이 좋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잡수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보다 믿음이 훨씬 더 강해져서 맡겨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던 엘리야는 어땠어요? 말 한마디에 노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에 가장 슬픈 때인데요. 죽기 직전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목사님 이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나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막상 그 내용 안에는 해석해보면 뭐요? 그래도 조금 더 자식들하고 좀 살고 싶고 내가 좀 뭔가 좀 이보다 더 잘 되려서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도요. 여러분 위로하는 천사가 있어요. 또한 그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 계셨잖아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때마다 찾아오는 슬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넘치는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자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옥중에 있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풀려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장소에서 내가 해방되게 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자신이 여기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뭘로 했다? 기쁨으로 항상 강구했다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여러분 슬픈 현실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픈 현실을 이겨내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지속할 때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과정을 거쳐왔지만 이럴 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머릿속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내가 배웠을 때 그렇게 하리라고 작정도 하고 다짐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런 현실 가운데 내가 있으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때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항상 기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로 감옥과 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 것이 좋은 것 같질 않아요. 아멘. 여러분 진짜 좋은 것만 내게 항상 있으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토록 꿀만 먹어봐요. 꿀이 그 단맛이 진짜 맛있는 맛인지를 잃어버려요. 항상 좋은 음식만 먹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 음식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좋지 않은 음식, 맛이 없는 음식을 먹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진짜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슬픈 현실도 감사로 바꿔내고 슬픈 현실 가운데 오늘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날마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경험하고 또한 그 깊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를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감옥, 질병의 감옥, 염려 근심의 감옥, 우울과 침체의 감옥일지라도 우리는 능력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보면 바울과 실로는 깊은 옥에 있을 때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 말은 결국은 진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습니다. 믿으시고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아멘. 그래서 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 내 현재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가 내게 대하는 것과 내가 상대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이제 여기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나는 그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반갑지도 않았고, 또한 오신다고 이야기하면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만나니까, 만나자고 약속한 날짜를 기다려줬고, 만나니까 궁금했고, 그리고 만나자마자 제가 그랬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요, 목사님을 만나자고 할 때마다 우리도 괴로웠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주어진 모든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고 나서 이제 만나니까 가벼운 만남, 기쁨의 만남, 반가운 만남, 즐거운 만남이 되더라고요.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초월하셔서 기다리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5절로 6절 더 보시죠. 5절 시작.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주어진 상황이 어려웠을 때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보세요. 내가 지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가 옥에서 해방되고 풀려나서 지금 자유스러운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옥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니까 미리 당겨서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끈질기게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확신하세요. 나는 반드시 잘 되리라고, 나는 성공하리라고, 이렇게 미리서 당겨다가 확신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현실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정말 나로 하여금 슬픔밖에 다른 눈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감사하셨다고요. 또한 슬픔 현실 가운데 감사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 간구할 때마다 우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하는 간구, 이 간구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현실을 벗어나게 하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의 확신은 할렐루야, 마귀도 할렐루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단하게 묶는 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절대 다른 것이 방해 못하도록 확신하세요.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내게는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 한문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기쁨의 열쇠가 환경이나 사람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18번이나 사용을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 그러면 여러분, 이겨내고자 하는 강력한 그의 메시지 가운데 확신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주여, 우리도 확신하십시다. 무슨 확신이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지금보다 나아진다. 현재 지금 슬픔이나 그리고 어려운 상황 내게서 떠나갈 것이고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확신, 이 확신이 우리라금 마지막 남은 인생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